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읽은 데 또 읽고 읽은 데 또 읽고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사복음서를 열심히 한번 읽다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좀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설교하는 내용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설교하신 내용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보면 설교 주제가 거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거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예요. 불순종하는 백성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죠.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그 불순종은 뭐 때문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죄의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겸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살지를 못하거든요. 텅텅 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텅텅 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텅텅 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야겠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요. 살아생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그렇게 죄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유의미하게 오늘 본문을, 사복음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처음 듣는 사람들 같아요. 유대인들 전부 다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교를 다 못 알아듣습니다. 어려워해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무슨 말이지?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군중들과 헤어지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말하자면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데,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은 오죽이나 했겠느냐, 오죽이나 했겠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가.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정말 그야말로 처음 듣는, 정말 막 딴 나라 말처럼 듣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 정체성 크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초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라고. 한 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하지를 않으셨어요. 한 번도. 사복음서를 잘 읽으십시오. 잘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초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초대를 남 얘기 듣듯 들어요. 뭔 말이래? 뭔 말이래?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 이름양 비유, 이름 드라크마 비유, 다 뭡니까? 다 뭐예요? 이름양이 누구라고요? 너희. 이름 드라크마 누구라고요? 너희.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잃어버린 자식 취급하셨어요. 잃어버린 자식. 그러면서 이제는 돌아오라 하셨어요. 이제는 돌아오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줄도 모르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얘기이자 동시에, 사실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치 우리 스스로를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말씀을 남 얘기 듣듯이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크리스찬 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위치가 어디인가, 죄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죄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인가, 죄인 됨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사람 됨의 자리인가. 항상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잘 살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목적이 뭐냐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목적. 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거냐? 왜? 이유가 뭐냐? 어쩌면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 비유를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은 결과가 나타나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대감.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농사 지으시는 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감나무 왜 심습니까? 감 먹으려고. 사과나무 왜 심습니까? 사과 먹으려고. 벼는 왜 심습니까? 쌀 먹으려고. 기대가 있어요. 내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쌀알을 심는 거고, 내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감나무 묘목을 심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대를 누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신다?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신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내게 뭘 기대하시는 건가? 뭘 기대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넣으신 건가? 오늘 표현되는 이 채소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가루 소말이 하나님 나라예요.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심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루 소말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널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 이유 속에 오늘 보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스라엘은요, 이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 요때에 이렇게 갈릴리 지역, 낮은 평지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의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계절이 언제죠? 3, 4월이죠? 3, 4월에 제주도 가면, 제주도가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여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 3, 4월에 가면요, 노랗게 뭐가 보여요? 유채꽃이 아니고, 겨자꽃이 보여요. 어디든 다 있어, 어디든. 그걸 왜 내 밭에 심습니까? 그걸 왜? 내 밭에 안 심어요? 그걸 왜 내 밭에 심어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내 밭은요, 채소밭인데. 왜 채소밭에 겨자꽃을 왜 심어요? 아무도 안 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심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겨자 나무, 여기 나무라고 해요. 큰 나무가 되는데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죠. 겨자는 군집식물이에요. 자라봐야 개나리 같은 거예요. 자라봐야 1.5m밖에 안 돼요. 자라봐야. 나무가 절대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군집식물이기 때문에 씨앗 하나만 심지 않아요. 어떻게 심습니까? 그냥 뭉탱이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개나리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속에 채소밭 주인은요, 하나를 심어요. 하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새들이 와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시제는요, 미열로 시제입니다. 되었다. 끝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끝나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기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룩
비유도요,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기서는요, 가로 서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로 서말은요, 약 54리터를 뜻해요. 54리터. 가로 서말은 54리터. 근데, 이때의 누룩은 오늘날의 누룩과 같지 않아요. 이때의 누룩은요, 먼저 무교병, 빵을 구워요. 그럼 그 빵가루, 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그것을 구워서 빵가루를 만들어요. 그거를 잘 빻아요. 그리고 이 햇빛에 잘 말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번에는 그거를 가루에 반죽해서 거기에 넣어요. 그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발효가 안 되냐면, 이게 얼마나 발효가 안 되냐면, 한 주먹의 가루를 빵으로 만들기 위해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3번 왕복해야지 빵이 된다. 얼마나 발효가 안 되냐. 한 주먹. 근데 54리터예요, 54리터. 발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없는 여자도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밭에 겨자씨를 그것도 하나만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보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왜 해? 그렇죠. 불가능한데 왜 해?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그 결과물이 뭡니까? 그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예요. 그 결과물. 우리가 겨자씨고 우리가 누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내가 있는 곳을 크게 부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고사하고, 나 자신이 채소밭에 심겨지는 것, 나 자신이 가루 서말에 넣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것조차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영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되도 않을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서 내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건 되도 않을 일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라고는 연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이 눈에서 막 살기가 번쩍번쩍이는 사회 부적응자들, 사회 비관론자들. 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역 뒤에서 밥퍼 사역을 제가 잠시 봉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있는 모든 홈리스들이 다 몰려와요. 밥을 나눠줘요. 끝나면 정말 그야말로 순식간에 다 어디는 거 사라져요. 어디로 가냐? 서울역 뒤에 종이 박스로 만들어 온 집이 있어요. 정말 잘 찍어요, 집을. 종이 박스 집, 왜 이렇게 잘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이 박스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갈까요? 모든 것의, 모든 생각의 중심은 자기밖에 없는 초절정 이기주의자. 변할까요? 자기 능력을 과신하기가 너무 지나치다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매달 호흡만 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요, 장로님들이 되어 있고, 집사 권사님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난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난 직장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출세하는 것밖에 도저히 머릿속에서 출세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 은혜만이. 오늘 본문 비유 속에 담긴 메시지 중에 이 첫 번째,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셔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나무 되게 하실 이 하나님이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 바로 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는 것, 즉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크게 부풀리게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은 나를 구원하신 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새들로 하여금 와서 깃들이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큰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시고, 여기 새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른 이웃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부신자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바로 서말로 전부 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빵은 여러분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몸을. 빵은 예수님께서 나누어주신 오병이었어. 바로 그 빵이에요. 그 떡이에요. 그 떡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사하심에, 그렇죠. 축사하심에 떡 5개 어떻게 됩니까? 축사하심에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떡으로 바뀌어요. 성찬식에 나누어준 그 예수님의 몸, 그걸 가리켜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는다고요? 나를. 내가 나를 집어넣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풀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룩으로 삼으사 교회를 부풀게 하시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유지는 구원받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유지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큰 나무 노릇하기를 기대하세요. 큰 나무 노릇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크게 부풀리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에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나는 못해 판단하고 근데 나는 할 수는 없어. 그 무엇도 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가라지가 되고 말입니다. 결국 가라지가 되고 말이에요. 안 자라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안 자라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베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반드시 확장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명 빠짐없이 큰 나무가 되신다면 수도 없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명 빠짐없이 다 누르게 되신다면 부풀고 부풀어서 부풀다 못해 여기 이 평택을 덮고도 남은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루실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겨자씨로 심으셨고 나를 누룩으로 싹 여기에 넣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여 여기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쓰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시험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에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려 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구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